첫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전반에 관한 그러한 주님의 부담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에스겔서에서 본 그 하나님의 부담,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먼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분의 거처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러한 그 에스겔서 안에 그 중심 사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비교적 우리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부터 이렇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2시간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좀 잠시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맛보면서 좀 거니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에스겔이 그 이상을 보았던 장소하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본 사람 에스겔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이상을 보기 위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던 장소는 바벨이 시작된 그 갈대아 땅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함의 후손인 그 니무롯이 나오지요. 그래서 니무롯이 시날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국의 시초이고 아마도 이러한 그 바벨론 왕국의 그러한 그 초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무롯이. 니무롯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예표라고 볼 수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러한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거기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브라함은 물론 함의 자손이 아니고 셈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상 때에 바벨론 땅까지 이렇게 거기에 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 예수여,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 비옥한 땅을 이렇게 아직 약속하지 않았던 때이고, 여하튼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러한 그 믿음의 조상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아비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스데반이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또는 시날 땅이나 또는 이런 갈대아 땅, 이런 모든 것은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벨론은 하나의 국가의 명칭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수도 이름이 또한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뜻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바벨론의 토착 언어인 그 아카드어라는 그런 그 아카드 말이 있는데, 아카드어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이란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이러한 그 신의 문이라는 뜻을 볼 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가 이렇게 이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깨어 일어나 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이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졌던 그런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문에 대한 그러한 그 신언을 했었는데, 이러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러한 그 바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신의 문이라고 했던 것은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가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러한 바벨이 히브리어에서 볼 때 이러한 바벨은 서로 뒤섞여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뒤섞여 놓다 또는 이렇게 혼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의 특성은 바로 혼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이제 바벨탑은 굉장히 큰 것이죠. 아마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탑의 한 면의 길이가 90m나 되는 거대한 그런 그 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 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벽돌로 흙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견고하게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된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러한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그 기록을 볼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창세기 11장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름을 받고도 아마 순종을 제대로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은 아브라함이 잡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식솔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 아마 그 남쪽에 살았던 것 같는데, 하란 땅에 이르는 길은 비옥한 그런 그 어떤 평야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 하란까지 이렇게 그들은 가게 되었고, 하란에서 이렇게 그들이 당분간 이렇게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라는 성경 기록대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을 건넜는데, 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넌으로 말미암아 그는 첫 번째 히브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날 히브리인으로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강을 다 건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쇠퇴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들어놓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한 땅인 그러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폐역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기원전 600년경에 아마 그 다니엘이 사로잡혀간 그런 때가 기원전 606년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가지고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간증인 성전도 이렇게 없어지고 모든 기명들이 정말 그쪽으로 다 이렇게 찬탈해서 가져간 바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하나의 타락의 그러한 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찰 때 그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약속이 있었고,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합한 그러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이상을 하늘을 여시고 이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겔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그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만 이렇게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득불 한 사람을 다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패역의 땅, 혼돈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된 백성의 조상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옛적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의 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다리 위에서 그분께서는 많은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분의 시들인 우리를 출생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요 맨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곧 말씀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 그분의 아들의 능력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약간 정리하기 위해서요 개요를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벨이 시작된 갈대아 땅, 이상을 보았던 장소는 좋은 곳이 아니었고 갈대아인들의 땅이었다. 갈대아는 바벨이 시작된 곳이었다. 히브리어 바벨은 헬라어 바벨론과 동일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분께서 선택한 백성을 불러내셨던 곳이기도 했다. 불행히도 에스겔 시대에 그분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가 되어 그곳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도 때때로 체험상 인생을 살면서 불행히도 우리도 되돌아간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그들의 포로됨은 일종의 타락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나온 바로 그곳으로 굴러 떨어졌다. 좋게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굴러 떨어진 것이죠. 확실히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땅에 있지 않고 타락한 땅에 있다. 이런 이유로 에스겔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에 있지 않고 갈대아 땅에 있는 때인 오늘날의 상황에 부합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인데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인데 IAN은 꼭 우리가 붙인다면 I am nothing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오늘날 변형되신 그 영이신 그 영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의지하고 항상 생각을 그 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보다는 뭔가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이렇게 어떤 주의가 많이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우주성과 중심성이시고 그 다음에 축과 둘레이신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많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막상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또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생각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행정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정말 어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든가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긴 어떠한 나의 장래라든가 나의 자녀들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그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위에 모든 것으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에스겔서에서 갈대아 땅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처럼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이 부합되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아마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연수가 자면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그 고토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게 하실 텐데 그 전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변화된 가운데 그때 그러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아마 이 에스겔은 에스겔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겔서는 이런 동떨어진 하나의 어떤 역사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 안에 있는 어떤 에스겔이 말한 그러한 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부합되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번, 이 강가에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강이 두 개가 나오죠. 1장에 그발강이 나오고 4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러한 강이 나옵니다. 47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런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장에 있는 그발강 가는 하나의 있는 세상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풍조이고 조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여기에 두 번째 있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너무나 큰 접속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는 또 하나의 강이 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연결된 이러한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러한 신성한 강의 흐름의 근원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 안에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3번에 보면은 당신은 오늘날 어느 강가에 있는가? 오늘날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흘러 더 내려가게 하는 강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는 강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건축을 파괴하는 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강이다. 성경의 중요한 두 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나무의 노선과 바벨론의 노선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바벨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러한 큰 성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러한 큰 성 바벨론 모든 종교적인 것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러나 정말 이러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생명나무는 이러한 영원한 강이 되어서 흘러서 에스겔서에서 흐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이제 장차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이 되는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강에 이끄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강이 때로는 신물 나가지고 좀 이러한 강은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타락된 변화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매일 먹는 만나를 식상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의 어떠함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명수를 떠나서 그발강가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발강가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의 조류, 주 예수님, 돈, 부동산, 세상의 출세,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발강가의 원칙에 속한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을 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심심해서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한자 한자가 너무나 중요한 글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권 안에 이 한정된 그러한 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담는 그러한 말씀임을 볼 때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귀중한 그러한 복음과 그 다음에 공급의 말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에스겔서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라는 말도 중요한 말이죠. 부시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장 3절 말씀을 볼 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상을 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제사장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칙상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볼 때 우리는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고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오늘날 믿는 이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다. 부시라는 말은 경멸 혹은 멸시받는 이라는 뜻이다.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신원자였다. 그는 자기의 사역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해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된다. 에스겔이란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혹은 전능하신 분께서 너의 힘이시다를 의미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한다 해도 당신은 반드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겪은 또는 나타난 그런 원칙은 모두가 다 환영받지 않고 경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멸시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당한 그러한 고난이, 제자들이 당한 고난이 주님께서 당한 고난보다 결국은 낫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걸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받은 그런 경멸과 주님께서 받은 배척은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것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경멸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도 멸시받는 그러한 범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는 목회 활동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나의 고귀함이 더해져 가고 나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나의 어떤 자부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 높아지면 그건 우리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시라는 뜻이 멸시받고 경멸받은 이러한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어부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또 이렇게 백성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나쁜 사람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거기에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능력을 극명하게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능력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극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은 천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문벌 좋지 않은 사람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출신 성분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망가지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영합해서 그발강가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저 사람은 뭐 문벌이 어떻고 무슨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성경에 있는 사상과는 전혀 반대되고 이것은 하나의 세상적인 풍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특별히 자기 자신 에스겔을 쓸 때 부시의 아들이라는 말, 부시라는 말을 특별히 여기에서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옛적에 2조 때 살아가지고 만약에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백정이었으면 제가 어떤 글을 쓸 때 백정의 아들 박경희 이렇게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예수야. 이러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시와 에스겔이 이렇게 대조될 때 에스겔의 어떠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겔은 자기가 이러한 말씀을 쓸 때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방인은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샤프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네. 그러면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참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게 될 때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7절에 있는 우리 보잘것없는 질그단의 보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지 그 겉껍질이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그릇을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 확 죽어가지고 한 평밖에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서 확 썩어버릴 때 그 그릇이 어떠함의 실체가 그때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우리 안에 생긴 보배로운 그분께서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이죠. 주 예수님, 에스겔의 어떠함은 부시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에스겔의 그러한 존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한 분으로서 바로 부활 자신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탁월한 분이신 능력을 가진 그분에게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초기의 사도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그러한 첫 부분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질그릇으로 처신했지 그들 자신이 유명하게 대해서 어떤 그러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를 했지만 그들을 자신에게 그 치료받은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치료자이신 그분께 주목하도록 그들은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는 그분이시지 능력자는 그분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체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이러한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은 바로 우리가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원래 발광체가 아니지만 발산체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산체로서 발광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빛을 어두운 사람들에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이러한 밖에서 이러한 빛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행을 보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빛이 나타날 때 그런 모든 영광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그분께 빛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오는 그런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빛을 가득 담는 그런 발산체로서 생명의 빛의 발산체로서 우리가 비치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여기에 비번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전미사엘로 끝난다. 이런 전능자라는 뜻이다. 한면으로 그는 부시 아들로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는 에스겔로서 하나님에 의해 강건하게 되었다. 이상을 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순서는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그냥 날씨 좋으라고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하늘이 열릴 때
거기에 이렇게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을 볼 때 괜히 그냥 이상만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은 특별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서에 상당히 좀 어떤 주의가 있길 바랍니다. 1번, 먼저 하늘이 열렸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일 때마다 하늘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항상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님이 필요시에게 하늘이 열렸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투명한 하늘,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일 때마다 하늘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하나라면 언제나 열린 하늘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풍성하고 주님의 부담이 안에 언제나 일어나서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발해내는 이러한 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열린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곳곳에 이러한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로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건은 창세기 28장 17절에 있는 것이죠. 거기는 하늘의 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야곱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열렸는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열린 게 아니라 형 에서를 이렇게 낯을 피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삼촌집을 찾아가는 처량한 그런 가운데서 돌베기를 하고 이렇게 그가 야행을 하게 될 때 그때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놀랍게 이렇게 인용된 것이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늘이 열린 사건 중 하나고 최초로 이렇게 하늘이 열린 그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도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그냥 날씨만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죠. 저 예수님. 땅과 하늘은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은 스데반에게 닫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완전히 에워싸고 땅은 닫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놀랍게도 스데반에게 하늘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운 때가 많으시죠. 또 때로는 고초도 많이 겪으시죠. 다져나갈 틈도 없으시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땅은 그렇지만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어떠한 상황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순간순간 여러 환경 가운데서 땅이 제게 항상 열려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침례받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그곳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시대의 맛보기로 우리에게 우리가 미리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간 이루어졌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때 이 하늘이 영원히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될 때 그때 아마 이 말씀이 완전하게 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인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42절에 보면은 변화된 사람인 돌, 게바, 너는 게바라. 돌이죠. 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영과 그 다음에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이 다 만족될 때 하늘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록 4장 1절과 19장 11절에서 볼 때 거기에 요한 사도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말씀의 그 광경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한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열린 하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말씀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인 것이죠.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백마탄 자가 거기에 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마탄 자는 우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 자신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신실과 충성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백마탄 자의 그런 이상에 관해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릴 때, 하늘에 열리면 하늘에 무슨 돈다발이 보이거나 또는 무슨 내가 유명하게 보이거나 앞으로 무슨 점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이상한 장래일이 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상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인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열린 하늘을 항상 가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우리의 전부이자 전체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야곱에게 열렸고 에스겔에게 열렸고 또 예수님에게 스데반에게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다 됐죠. 여하튼 우리가 이런 하늘이 열릴 때 이런 이상을 받고 이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이상을 받았다라는 말은 밝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인 것입니다. 이 위트니스 형제님은 에스겔서 메시지에서 이런 부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전파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건 이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이상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직접 주님에게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주에서로 가지 말라. 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워치만 이 책자나 위트니스 형제님 얘기가 위트니스 형제님 책자에게도 가지 말라. 직접 열린 하늘을 가져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참고도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추구한 다음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이 말씀을 가져가고 순간순간 열린 하늘을 주실 것을 주님에게 간구하면서 주님에게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서 되살아나도록 하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받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손은 이 회복력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적어졌는데 아마 원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러한 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의 손이 나오죠. 아들의 능력의 손이 나오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근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은혜인 것이죠.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랑이 표현될 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표현인 그 아들이 바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은혜가 바로 이 근원인 사랑의 그런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의 손은 사랑의 손이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표현인 그 아들은 바로 능력의 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손이 우리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아장아장 걸려서 새 예루살렘까지 향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께 양손을 붙들려서 우리는 아장아장 걸어가야 할 그런 어린아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아장아장 걸어가야죠. 주여, 한 손은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아들의 손, 이러한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경륜의 길을 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은 역사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6,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그대로 다 이 말씀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때 정했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 누가 아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수행할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바로 그분의 뜻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의 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하면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완성이고 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뒤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마다 실행하신다. 당신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입만 가졌을 뿐 하나님의 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이런 말이 우리를 더 낮추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열린 하늘 가운데서 그분에게 받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온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말이므로 당신은 그 말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